우리 바울이 본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골든게이트 신학교 우리 침례신학대학원 다닐 때 조직신학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조직신학 시간에 이제 오늘 본문의 부분을 이렇게 다루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우리에게로 와서 도우라는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그러면 아마도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백인을 말해요. 백인 학생들이 우리가 한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해야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백인 우리 클래스메이트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희가 자랑스러울 게 없다. 하나님이 이때 바울에게 마세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셔서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유럽에서 기독교가 꽃을 피웠고 지금의 문명이 꽃을 피운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바울을 그만두셔서 아시아로 갔다가 베두니아로 갔다가 인도까지 가서 아시아까지 오면, 그러면 아시아가 기독교가 되는 거죠. 기독교 대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시아가 문명의 주도권을 잡고 오늘날 민주화도 꼽혔을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처음부터 선교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보시면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자, 바울의 목적이 뭡니까? 다시 가고자 하는 목적은 신방이었어요. 신방. 좀 멀지만 같은 도시가 아니라 한참 걸어가야 하는 몇 달 걸리는 신방이지만 신방을 가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목회적인 차원에서 성도들을 돌아보고자 했던 것이 바울의 본래 목적이었는데,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때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신방을 떠났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안디옥을 떠나서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을 거쳐 직선거리를 약 300마일이 되는 그러한 거리를 갔습니다. 우리 지도를 보면 이제 요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이죠. 여기서 이제 바나바는 일로 갔고 배를 타고 먼저 떠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걸어서 갑니다. 아마도 자기 고향 다소도 잠깐 들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베로 갔다가 또 교제하고, 리스드라 갔다가 교제하고,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갔다가 교제하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비시리아의 안디옥까지 갑니다. 거의 중부 이제 터키 지역인데 여기까지 가서 이제 신방을 다 마쳤을 거예요. 근데 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제 생각에는 바나바와 마가를 만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나바와 마가는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떠나서 살라미스로 갔다가 파포스로 가서 다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배를 타고 이 포가로 들어왔습니다. 아탈라이로 와서 이제 걸어서 포가로 왔겠죠. 요 포가에서 요 타루스 산맥을 넘어가면 안디옥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면 원래 갔던 길이죠. 그런데 구브로가 이렇게 갔고 남쪽으로 갔고 바울은 북쪽으로 갔으니까 어디선가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제일 만나기 좋은 중간 지점입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갔든 간에 제 생각에는 만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나바도 배를 타고 가면서 그 바다를 보면서 나하고 바울이 왜 이렇게 됐나, 한두 달 동안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또 바울도 마찬가지죠. 한 두 달 걸어가면서 그때까지 매 걸어가야 되는데 무슨 생각했겠어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왜 이렇게 됐나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그리고 이제 누가 먼저 도착했든 간에 아마 상대편을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회개하고 화해하고 기쁘게 헤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는 뭐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또 내려와서 배를 타고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그건 뭐 확실치 않지만 어쨌든 바나바와 마가를 만난 바울 일행은 이제 이들도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동쪽으로 가는 대신에,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는 대신에 북서쪽으로 가려고 해요.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시아 지역으로.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저 순간에 선교 계획으로 바뀌는 거예요. 신방이 선교 계획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시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가까이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자, 다시 들어보면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아시아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아시아 지역입니다. 이 아시아라는 말은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의 관할 지역인 아시아는 요 지역이에요. 아주 넓은 지역이고, 그리고 전통적인 아시아는 요 지역이 아시아라 그럽니다. 여기가 무시아라 그래요, 무시아. 그래서 이제 아시아로 들어가려다가 막히니까 무시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서도 막힙니다. 예수의 영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북동쪽으로 가려는 걸 서쪽으로 이렇게 다 방향을 바꿔서 드로아까지 가는 거예요. 드로아까지. 근데 희한한 것은 여러분, 바울이 뭐 나쁜 짓,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복음을 전파하고자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좋은 일 하자 그러는데, 하나님 일 하자 그러는데 아시아에 도착했는데 성령이 막았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어떻게 성령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는지는 뭐 누가가 기록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모르지만, 어떻게 막았는지 모르지만, 다만 우리가 추론을 한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역에 초청하실 때에 네 가지로 말씀하신다 그래요. 네 가지로.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내가 기도할 때. 또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언의 말씀이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네 번째로는 환경을 통해서, 환경을 열어주세요. 일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이 네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반대로 뒤집으면 막을 때도 어떻게 막으실 수 있다? 막을 때도 똑같이 말씀을 통해서 막으실 수도 있고, 기도할 때 하지 말을 수도 있고, 또 예언의 사람을 통해서 하지 말라 그럴 수도 있고, 환경을 딱 닫혀가지고 막으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막았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막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과 그 일행을 막았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6절과 7절을 보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음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 중부지방을 거쳐서 어디로 가려고 했다? 무시아 지방. 이 무시아는 북서쪽입니다. 거기에 이제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라고 가려 했다. 비두니아 지역이 어디라고 했죠? 제가 지도 보면, 자, 이렇게 가려다가 막히니까 요 무시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길을 꺾어서 일로 가려고 했는데, 그거를 예수의 영이 막은 거예요. 여기 들어가려고 할 때는 성령이 막으시고, 이제 올라가서 일로 가려고 하니까 이제 예수의 영이 막으신 거예요. 똑같은 그 성령이.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반대편으로 드로아로 가버립니다. 이 항구 도시로 드로아로 가서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자, 성령이나 예수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다 성경에 보면 똑같은 영인데, 자, 그래서 결국 8절에 보면 이제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이 무시아 지역의 서쪽에 있는 드로아에 이르렀다. 이 드로아는 항구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이 풀네임이 알렉산더 트로아스입니다. 그래서 그의 그 레스네임을 이제 이 도시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보면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길이 막혔을 때 바울은 끊임없이 움직였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앞길을 딱 막으시면 여기로 가보고, 여기 막으시면 여기로 가보고, 계속 움직인 거예요. 계속 움직여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드로아까지 간 거예요. 서쪽으로 가려다 막혀서 북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가려다 막혀서 북동쪽으로 가고, 거기도 막히니까 서쪽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이 막히면, 내 길이 막히면, 하나님이 막으시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그냥 계속 움직이세요. 계속 길을 찾으세요. 계속.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내가 움직일 수 있다면 새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침내 드로아까지 갔고,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드로아에서 여기에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냐로 건너가려고 하였으나 우리는 마케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마케도냐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따라서 즉시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착한 것이 빌립보예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움직였어요. 계속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열어줄 때까지 우리도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종종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악한 상황으로 우리를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도록 길을 막으실 때도 있어요. 마치 요셉이 하셨던 것처럼.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10명의 형들과 동생, 심지어 아버지까지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무슨 말이냐면 가문의 우두머리가 되는 겁니다. 11번째 형제인데 10명의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동생도 절하고 아버지까지 절하는 꿈을 꾸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자기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의 나이가 불과 16, 17, 18, 그 사이에요. 청년의 때 한창 인생이 꽃필 때입니다. 그때 이 꿈을 받았으니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래서 그 인생의 꿈, 하나님 주신 꿈, 인생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길이 막혀요. 어떻게 됩니까? 10명의 형들이 꿈을 듣고 재수없다고 팔아버려요. 우리가 어떻게 저놈한테 절을 하냐, 제가 어떻게 우리 우두머리가 되냐 그래가지고 형들의 손에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졸지의 꿈이 깨져버렸어요. 예? 어떻게 됩니까? 졸지에 금수저가 후져된 거예요. 요셉 편으로 하면. 예? 졸지에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졸지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렸으니까 금수저가 흑수저가 된 거죠. 예?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금수저였는데 우리 형제 중에 제일 잘 나갔는데 우리 친구 중에 제일 잘 나갔는데 하루아침에 내가 종으로 팔려갔다면, 인신매매 당했다면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나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핵심은. 여러분,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종이었는데도 그냥 자기 상황에서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냥 밥 벌어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 일처럼 일을 해줬어요. 죽자 살자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보디발이 딱 보고 쟤는 하는 일마다 잘하네. 생각한 게 뭐예요? 쟤는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이 쟤와 함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열심히 일한 거죠. 우리 믿음으로는. 근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게 반대예요. 저 사람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나 보다. 그리고 그를 자기 수많은 종들 중에서 우두머리로 세웁니다. 집사로 세워버려요. 그리고 보디발 다음으로 권세 있는 자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아내의 모함을 받고 이제 강간범으로 몰려가지고 다시 감옥으로 떨어집니다. 더 나쁘게 됐어요. 더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더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래도 그는 여전히 그 감옥 안에서 충성을 다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감방을 청소를 깨끗하게 했나? 그죠? 근데 어쨌든 충성을 다해가지고 간수장에게 잘 보여서 간수장이 그에게 열쇠를 다 맡깁니다. 네가 이제 알아서 해라. 그리고 어느 날 그러던 날 2명의 장관들이 내려와요. 잡혀 들어옵니다. 바로의 미움을 사서 빵 굽는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이 잡혀 들어와요. 그리고 이들이 꿈을 꿉니다. 다 근심에 빠졌을 때에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에게 얘기해요. 당신은 풀려날 꿈이고 복식될 꿈인데 나가거든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나는 억울하게 잡혀왔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왔고 우리 주인의 아내에게 모함받아 여기 왔으니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이 나갔는데 나가는 날 잊어먹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도와줬더니만 배은망덕하다 그러겠죠. 그리고 원망했을 텐데 그는 여전히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꿔요. 2개의 꿈을 꿉니다. 아주 엄청난 무시무시한 꿈이에요. 아무도 해석을 못할 때에 그때의 이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의 이름을 떠올리고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내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라는 히브리 청년이 있었는데 그를 불러올까요? 그래요. 만약에 요셉이 그때 기억해 적어도 미리 풀어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술 맡은 관원이 은혜를 기억하고 나가가지고 미리 풀어줬어요. 그냥 자기 권한으로. 그럼 요셉 어떻게 찾을까요? 못 찾죠. 그 이집트에서 어떻게 찾아요? 그 사람이 묶어놓은 거예요. 걷다가 너는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러고 그때가 오자 요셉이 바로에게 불려갔고 바로의 꿈을 아주 속 시원하게 해석해 줍니다. 이 꿈은 이런 뜻입니다. 바로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이 일을 관장할 사람이 너밖에 없으니 네가 총리하라 그러고 그날로 총리가 돼요. 여러분, 요셉은 아무데도 갈 수 없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언제까지? 사람들 보기에, 불신자들이 보기에 제가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보다. 그게 느껴질 때까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 요셉보다 더 막막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그랬죠.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애매한 일에 엮여가지고 매에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몸에 피투성이 됐어요. 매를 맞아가지고.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인데
자, 저렇게 이게 착고라 그래요. 착고. 두 발을 나무로 묶어서 이게 열쇠를 묶고 그래. 열쇠를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목에다 해놓는데 얘는 아예 발에다가 이렇게 토막으로 해서 저러고 자야 됩니다. 그냥 저러고 있어야 돼요. 근데 몸은 어때요? 매를 맞아가지고 멍투성이 피투성인데 다리라도 쭉 뻗고 자면 좋은데 자지 못하게 이렇게 묶어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때 그들이 뭐합니까? 15장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쯤이 되어서 12시가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냥 자기들끼리 쏘곤쏘곤한 게 아니라 그렇다고 시끄럽게 한 것도 아니고 은은하게 듣기 좋게 은혜롭게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왜요? 그것이 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 감옥을 청소하겠습니까? 남들을 가서 도와주겠어요? 여러분, 이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서 지진으로 감옥문을 열어주셨고 착고를 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에 여러분 맡겨진 곳에서 충성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때까지, 보게 될 때까지. 또 아주 우리 손과 발을 묶여주실 때는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나를 빼줄 때까지. 또 바울처럼 내가 운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움직이시면 계속 언제까지?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자, 이제 다시 우리 말씀으로 돌아와서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우리는, 자, 이제 우리가 나오죠. 4명이 된 거예요. 바울, 또 실라, 디모데, 또 누가 해서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로마의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으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자,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 이제 마침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바로 다음 배를 타고 이제 이곳으로 갑니다. 빌립보로. 니아폴리스라는 항구로 먼저 도착해서 안쪽으로 한 10마일 떨어진 빌립보로 갔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누가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으뜸 가는 도시라고 그랬죠. 으뜸 가는 도시. 마케도냐 지방에서 으뜸 가는, 첫 번째 가는 도시예요. 첫 번째라는 뜻은 으뜸 간이라는 말은 첫 번째로 세워진 도시라는 뜻일 수도 있고, 저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라는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이즈는 좀 작지만 가장 중요한 도시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세 번째인 것 같아요.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가장 큰 도시는 아니었고 가장 인구가 많이 사는 도시는 아니었는데 중요성은, 그 정치적인 중요성은 가장 컸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직속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이 리틀 롬이라 그래요. 리틀 롬, 작은 로마라 그래요. 그 정도로 위상이 높았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리타이어한 군인들이었어요. 장군들이 많았습니다. 장교들이. 그래서 로마에 사는 것하고 똑같은 특권을 누려요. 어떤 특권이냐? 로마 시민은 절대로 재판 없이 체포되지 않고 재판 없이 매질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아서 억울하면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는 권한이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있는데 그러한 똑같은 권한을 빌립보 사람들이 누리며 살았어요.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야, 우리가 빌립보에 살지만 우리는 로마에 사는 것과 같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바울에게 거기에는 유대인이 많지 않아요. 10명의 남자 유대인 어른이 없었습니다. 12상 이상. 다시 말하면 세 가정이 없었어요. 유대인 가정 세 가정이, 아니면 네 가정이. 10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렇게 합니다. 요세푸스는 이제 회당으로 모일 수 없을 경우, 회당 건물이 없어서 회당으로 못 모이면, 또 여러 가지 이유상 회당으로 못 모이면 바닷가나 강가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여라. 회당 모이면 가자라. 왜냐하면 이 씻어야 되는 정결 의식이 있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으로 가서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어떻게 합니까? 바울도 안식일에 어디로 갑니까? 안식일에 성문 밖으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처소가 있음직한 곳, 회당이라는 건물이 없으면 이제 기도하는 곳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회당에서 하는 일이 기도예요. 주로 하는 일이 기도고,
이 회당이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성전에서 제물을 못 드리죠. 그 제물을 못 드리니까 그것을 축소해서 약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는 곧 우리의 제물을 드리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회당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성전도 하나님 만인이 기도하는 집인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고 강가로 갔더니 거기에 마침내 누가 있었습니까?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예상한 대로, 바울이 예상한 대로 여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환상 중에 본 것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남자를 봤죠. 근데 제일 처음에 만난 사람, 전도생자가 누굽니까? 여자들이. 남자는 하나도 없고 여자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환상 볼 때 누구를 보여주셔야 정확합니까? 여자를 보여줬으면 되는데 아마 그러면 바울이 놀랬겠죠. 환상 중에 여자를 보면 귀신인 줄 알았겠죠. 그래서 아마 남자를 보여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도 동참했고 이제 기도가 마치고 찬양이 마치고 말씀 시간에 이제 권면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한 여인이 아주 진지하게 바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 두아디라 칠순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자, 누가가 루디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옷감 장수다. 자색 옷감 장수. 여러분 당시에 자색이라는 것은 황제 색깔입니다. 자색의 염료는 금보다 더 비쌌어요. 무게로 따지면. 금보다 비싼. 그래서 왕이나 입고 귀족이나 입는 명품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이 두아디라가 자색 옷감 장수라는 것은 뭐 샤넬 옷 매장을 하나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최소한.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또 빌립보에 부자가 많았다는 소리죠. 저거를 이제 지점을 낼 정도니까. 첫 번째 자색 옷감 장수다. 부자였다. 또 두아디라 출신이었다. 두아디라라는 곳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지역이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여기가 자색 염료가 나는 지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그 일을 하다가 빌립보로 이주한 것 같아요. 근데 요 두아디라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서 유대인들이 따로 모여 사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자기들 회당을 만들고 유대인들 특징은요. 세상 어디를 가도 회당을 먼저 짓고 회당 주변에 살아요. 그리고 그 지역이 그 도시에서 제일 좋은 동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두아디라 지역에서 이제 유대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이제 종교적으로 유대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두아디라 지역은 어디입니까?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가려고 했던 지역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죠. 그리고 어디서 만나요? 마케도니아에서 이제 두아디라 사람을 만납니다. 세 번째로 루아디라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방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가 빌립보로 이주한 이후에 회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강가에 가서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렸다. 그것은 그의 신앙을 말해주는 거예요. 뭐 교회 없으면 안 가도 되지. 그런 사람이 얼마나 흔습니까? 여기 갔더니 교회가 없다더라. 그럼 뭐 교회 안 가면 되지. 뭐 못 가네? 그럼 안 가네?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여인은 회당이 없네? 그럼 내가 회당 시작해야지. 그러고 회당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같이 참석한 여인들은 어쩌면 자기 피부치였을 것 같아요. 자기 형제들이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공이든지 매장에서 일하는 그러한 여인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침례 받을 때도 같이 침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실합니까? 회당이 없으니까 회당 모임을 하고 자기의 직솔들을 다 하나님 믿게 만든 여인이에요. 믿음이 엄청 좋은 여인이었죠.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바울이 설교할 때에 그의 믿음의 상태를 보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바울이 하는 모든 말, 예수가 그리스도여 구원자라는 말을 다 이해하고 믿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이나 설교 말씀을 깊이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물론 내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11명의 제자들을 갈릴리에 찾아가서 만나셨을 때입니다.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때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서 11 제자들을 만나줬는데 유령인 줄 알고 다 놀랐어요.
그 예수님이 그래요. 야, 물고기 하나 가져와라. 그래서 물고기 하나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이 알아요. 아, 이게 유령은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제자들에게 구약을 설명해 주세요. 모세의 오경과 예언자의 말씀과 시편을 통해서 자기가 죽어야 되고 고난받아야 되고 부활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전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을 깨닫도록.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깊은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정말 내가 설교 말씀을 듣거나 또는 성경 읽을 때 내 자신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갖습니다. 여기에 꽉 차 있은 이 사람이 차 있어도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냥 느껴져요. 그리고 설교자밖에 안 보입니다. 아니면 성경밖에 안 보여요. 그 말씀 단어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열어주셨구나.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10년 전에 마이애미에서 평신도 세미나 할 때 평신도들을 위해서 세미나 하는데 저는 사진을 찍고 다녔어요. 그냥 사진 찍고 우리 협의회 홈피에 올리고 이제 그런 일을 해가지고 카메라 들고 앞에 가서 사진 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강사 목사님 사진 찍으려고 카메라 가방 들고 앞에 가서 앉아가지고 듣고 있다가 기회를 포착하려고 하는데 그 강사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그날 주제가 물론 하늘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어간다는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늘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안 죽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빨려들어간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평신도를 위한 집회인데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지? 그래서 그때 제가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게 싫었어요. 죽긴 싫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다른 교회 옮겨보려고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압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는구나. 루디아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을 그냥 다 자기 마음에 심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15절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자, 여기 집안 식구라는 말은 아마도 같이 강가에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도 많이 속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은 자기 피부치도 말하고 함께 집안에서 살면서 먹고 자는 식솔들을 말합니다. 종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함께 침례를 받고 나서, 자, 예수님을 이제 믿었다는 소리죠. 침례 받았다는 말은 나를 주님의 신도로 믿는 자로 여기신다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자, 침례는 강에서 받았겠죠? 그러니까 강에서 그날로 침례 받고,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자, 바울 사도요,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신다면 우리 집에 가셔서 같이 이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자, 루디아와 그의 식구들이 침례를 받았는데 고넬료처럼 성령이 임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또 성령이 임했다는 뜻으로 방언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했을까? 그 증거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루디아의 환대라고 생각해요. 환대. 바울의 일행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가 성령을 받고 충만했다는 하나의 증거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전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환대입니다. 손님 환대하는 것. 초대교회 시대 때에는 타지에서 모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자기 집에서 묵게 했습니다. 물론 이유 없이 이틀 이상 묵으면서 일어나면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가짜니까. 그러나 이제 누가 와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집을 열어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이 현대교회의, 고대교회, 초대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그렇게 말하는 히브리서 기자가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여기서 나그네라는 것은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핍박받아서 갈 곳 없어서 또는 설교자로서 정처없이 떠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집을 열어서 이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관습을 악용해서 이집트에 옮겨다니면서 음식을 축내는 사람이 있어서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일하지 않는 사람 먹지도 말라 그러죠. 그런 말을 하는 시대였지만 어쨌든 루디아는 환대를 통해서 자기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울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던 목회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겁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9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원칙입니다. 절대로 상대방, 내 전도 대상자에게, 내가 전도한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말자, 물질적으로. 왜냐하면 혹시라도 복음에 방해될까 봐. 이게 바울의 원칙인데 루디아가 강권하니까 이 원칙을 깰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루디아가 아주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신자로 여긴다면 내 집에 와서 머무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루디아를 신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갔어요. 바울은 가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바울과 일행들이 루디아의 집에 가서 묵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유럽의 초대교회가 시작됐어요. 사도행전 16장 40절 보시면 두 사람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떠났다. 거기서 신도들을 만났다는 것은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막으시기도 하고 여시기도 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옥에 갇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방에 에어싸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냥 그것에 충성하세요. 또 바울과 실라처럼 손과 발도 묶여 있다면 기도하세요. 찬양하세요. 또 바울처럼 그래도 내가 운신의 여지가 있다면 계속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맡았을 때에는 충성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실 때까지. 또 내가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이십시오.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가로막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들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합니다.